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급히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변함없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멘. 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바울 일행은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 데살로니가 근처의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베레아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여기 밤에와 곧이라는 이 두 단어는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었는지를 실감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날 낮에 바울을 시기한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폭력배들까지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를 누비고 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찾았어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사흘길인 베레아로 피신을 한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해서도 다른 데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해당부터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갔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어쩔 수 없이 피신한 상황이었지만 베레아에서도 그는 평소의 습관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만난 이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해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여기 베레아 유대인들은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만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아주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신사적인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여름 방학이 되면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해 그때는 경상도 저 포항에 들렀다가 그 다음 제 고향 예천에 들렀다가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저기 충청도 부여에 들렀다가 대천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해수욕장 아시잖아요. 거기 가서 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경상도 분들이 너그러울까요? 충청도 분들이 너그러울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지만 이 포항이나 예천 아주 사람들이 딱딱해요. 복음을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경상도 갔다 오고 충청도 갔다 그 신학생 때 같이 전도했던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야, 참 경상도 사람들 힘들다. 그런데 충청도에 가니까 얼마나 이 충청도 사람들이 너그러운지.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 뭐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라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충청도에서는 그 할머니 뭐 또 아줌마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것은 그게 부여에 있는 그 동네인데 거기가 아마 별들이 많이 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를 들어갔는데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굳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여기 옛날 그 맥주잔 같은 데에다가 커피를 타서 주시는데 거기 밖에 있던 행주를 한번 쓱 닦으시고 그리고 거기다 커피를 탔는데 이렇게 보니까 둥둥 떠 있어요. 그걸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마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밤에 집회를 하는데 참 충청도 분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상도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라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 사람들과 같아요? 충청도 분들과 같은 거야.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커피도 한 잔 타주고. 경상도 분들은 딱딱하고 막 싫어하고 말도 그렇잖아요. 싸우는 것처럼 막 큰 소리로 하니까 여러분 여기 너그럽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고결하다, 고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교양이 있고 고상한 성품을 가진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이런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칠고 복음에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너그럽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충청도 천안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요 뭐 전라도도 그렇고 충청도 경상도 다 다녀보잖아요. 강원도도 가보고 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충청도 분들이 확실하게 너그러운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너그럽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조금 충청도 분들은 느려. 느려요. 저기 이번에 이제 갔을 때에는요 거기 천안에 있는 백석교단이에요. 백석교단의 시차례, 동부 시차례더라고. 우리 동부 지방이잖아요. 동부 시차례 한 20, 뭐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 교회 수도 한 뭐 서너 개 그렇게 되는 시차례인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날씨가 더운데 좀 더웠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와서 한복 입고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한복 입고 또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어떤 행사를 하면은 다 한복 입고 왔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복 입고 와서 안내도 서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특송도 하고. 요즘 한복 입으라고 하면은 교회 안 나와. 야, 저는 그래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충청도 분들 뭐 아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계시는데 참 보면은 사람들이 너그럽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없으신가 보네. 여기 충청도 분들이. 경상도 분들 딱딱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막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 분들이 경상도 오면 우리 얘기하는 거 들으면 막 싸우는 줄 알고 말려.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그런 거칠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너그러우면 좋겠습니다. 또 고상한 성품을 가지면 좋겠어요. 너그럽고 고상한 성품을 가진 그런 영육 간의 교양 있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너그러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비신사적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설교를 들어도 졸게 되고 마음은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몸은 여기에 와 있어도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저기 세상에 가 있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단 말이지요. 어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들은요, 주일 전날 밤부터 그들은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들을 멀리 했다고 합니다. 주일 전날 밤부터.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지 않고 혹시라도 내 마음이 심란해질까 봐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도 멀리하고 그 주일 전날 밤부터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들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고 평온하고 잘 준비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이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후렴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준비를 갖춘 마음, 마음의 준비가 철저하게 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자발적인 열성을 가지고 들을 정도로 고결하며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밭이 바로 옥토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와 앉아 있지만 같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졸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마음판에 새겨서 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려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밭이 몇 가지 밭이 있습니까?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 또 하나 옥토밭이, 좋은 땅, 좋은 밭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여러분 정말 이런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옥토밭, 좋은 땅을,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시간에는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은 졸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가 돼야 돼요. 설교 시간이 되면 그냥 초롱초롱해야지. 설교 시작하면 수명 보충 시간, 그러니까 언제 잠을 얼마나 안 잤는지 교회에 와서 잠자려고 설교 시간 되면 다 조시는 분들, 아니면은 계속 뭘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끝나려나.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시계를 여기에다 달아야 된대요.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보이는 데다가. 그래야 집중을 잘 한다네요. 말씀을 들을 때 여기가 시계가 있으면 딱 바로 목사 여기 뒤에다가, 그럼 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 설교 들으면서 졸거나 아니면은 시계 들여다본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의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은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딱 말씀을요, 여러분 여기다가 장벽을 하나 딱 쳐놓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은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고 원하신 것은 경청이에요. 뭐라고요? 경청. 이 경청이 뭐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37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꼭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8절에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28장 23절에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씀 들을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 간절한 마음이 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여기 상고했다는 이 말씀은 자세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그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그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일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은 주의 종이 전하였지만 우리 성도들은 전해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연구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그 삶에 적용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까지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시킬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상고하는 작업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돼. 옆 사람에게 말씀을 상고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야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일 이 설교를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여기 듣고 가면요, 딱 문 밖에 나서면 다 잊어버려요. 목사도 설교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꼭 제 설교를 또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또 설교를 들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처럼, 어떤 소처럼 말씀에는 되새김질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게 나에게 살이 되고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한번 듣고 나가면은 설교 제목도 다 까먹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딱 기억에 남는 것은 뭐만 남을까요? 유머 하나 하면 그것만 남아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들어가지고 내 말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한 번 듣고 자기 말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화가 돼야만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세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래야 됩니다. 제 설교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설교 한 번쯤은 더 들으셔야 돼. 지금 여기서 듣는 것 말고 진짜로 여러분 한 번쯤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틀어놓으시면 되잖아요. 설거지할 때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뭐 다른 일을 할 때 틀어놓으시면 되잖아요. 다른 설교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줄 수 없는 것을 다른 분들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다른 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돼.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외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외식하면 맛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외식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밥, 이 밥이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 뭐가 생각나요? 저도 이 나이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된장찌개, 뭐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주는 말씀은 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 저도 다 들어요. 막 이분 저분 유명하다면요 다 들어가서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는 건 콜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콜라가 맛있다고 계속 콜라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엘찬양 교회 성도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아멘. 틀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저도 천안에 집회 가면서요 제 앞에 설교했던 최인수 목사님 설교를 가면서 듣고 갔어요. 그 분위기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집회 가면은 요즘 유튜브 다 촬영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기도 전에 이미 거기 분위기도 알고, 제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인지 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는 것이죠. 요즘은 미디어가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 들어야 돼. 그러나 이단인지 아닌지 그건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가시죠?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부터 가셔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설교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러분 꼭 들으시면 또 틀립니다. 여기 앉아서 듣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틀어서 그걸 듣는 말씀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이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의 이 믿음의 자세와 삶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어때요? 요거 느껴봤어요? 말씀이 달다는 걸 느껴보셨냐는 거예요. 아마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말씀이 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달구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 모든 것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롱초롱 빛날 것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감정에 휩싸여서 판단력 없이 믿는 그런 믿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거나 무슨 귀신의 계시를 받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거나 말거나 식의 황당한 경험을 믿는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한 사설을 듣고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이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것이고, 여러분,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인구가 다 아니라고 해도 이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수십억의 인구가 다 맞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없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상고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시키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자꾸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처럼요? 소처럼. 그래야만이 영양분이, 말씀의 영양분이 나에게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급이 돼야 내 영이 살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1절 5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